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 찬양하고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큰 보배이다. 아멘. 황소를 드림보다 찬송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신 분이 수지 맞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 같이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한량 없는 은혜. 아멘.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은 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끄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말씀처럼 형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산 세우셔서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귀한 제단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귀한 성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장님이야 모든 직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이 헌신과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려지고 함께하는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좀 얼굴 좀 웃어가며 있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 인도하는 우리 찬양팀 반주자에게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격려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형통한 자. 따라합시다. 형통한 자. 형통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형통하려면 댁이 있어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집안이 아주 화려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곳은 제가 참 의미 있는 곳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여기서 했어요. 광탄에서. 89년도니까요. 하면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곳이에요. 저희 부대가 여기 옆에서 작업을 나와서 일을 할 때 그때 주관이 고난 주관이었어요. 저희 소대장님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이등병 2명하고 같이 큰 성전에 와서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한 곳이잖아요. 군생활에서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자체가 성전에 들어와 있는 자체가 은혜였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모든 백성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른 예배, 매일매일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예배할 때, 찬양할 때, 할렐루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목사도 고생도 하나도 안 하고 어제 뚝 떨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안 웃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신다. 우리를 너무너무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99년도에 목요일마다 여기 와서 찬양했던 목사예요. 큰 성전에서 찬양하고 감회가 참 새롭고 24년 만에 와서 이제는 말씀 전하는 종이 돼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뭐 똑똑하고 잘나서 쓴 게 아니라 복음 전하러 왔어요. 아멘. 저는 충북 괴산에서 목회하는 아주 시골에 있는 목사예요. 제가 그곳에 간 지가 이제 만 14년이 됐어요. 2010년도에 가서 교회도 없이 집도 없이 가서 하나님이,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서 교회를 세우자고 우리 성도가 해서 아무것도 없이 세웠어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안 썼던 집을 수리하고 해서 한 6년 동안 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집주인이 우리가 살 거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쫓겨나면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공짜로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저희가 모금에, 우리는 청소년들 위주로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건축 헌금이 2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200만 원 갖고 뭘 하겠어요? 땅도 못 사잖아요. 한 몇 달 동안 땅 살려고 막 하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할머니가 돌아가신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중요한 건 그 집 앞에 공원이 200평이 있어요. 남들이 저희 교회 오면 다들
부러워해요. 거기에 팔각정도 있고 야외 화장실도 있고. 아멘.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게 됐어요. 돈이 있어서 산 게 아니에요. 저 형님이 건축을 하시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형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할렐루야! 건축을 하는데 3억 이상 들어가요. 근데 얼마 있었다고요? 200만 원밖에 없었어. 땅 살 것도 없었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의 삶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하고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자기가 자존감이 낮아진 거예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하세요? 쟤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왜 복을 안 주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앞에 있는 목사가 이사만 13번을 했어요. 결혼하고 13번 하고 3년 이사 다녔어요. 그러니까 짐을 풀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풀어요. 책도 그냥 매일 끄내기 붙들어 있는 그걸로 이사 다니고 여기 치우고 저기 치우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괴산에 정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지금은 2층 건물로 100평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세요. 형통한 자가 어떻게 되었나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이 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할렐루야. 여기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뭐가 됐더라? 맞아. 오늘 수지 맞았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만 수지 맞은 거예요. 형통한 자의 비결을 배우는 거니까. 아멘. 다른 게 없어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신다.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싸갖고 놓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달라기만 해. 쓸데없는 것만 달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이 아닌 것이니까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다 있잖아요. 아이들이 쓸데없는 거 달라면 안 주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제가 건축을 하고 싶어서 아닌 게 아니고 뭐 했다고요? 쫓겨나서 했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국민일보에서도 홍보해주고 또 다른 기독교 방송에서도 홍보해줘서 간증을 해서 거기서 모금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국에서 막 성도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아마 여기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 모금 한 푼 한 푼이 모아져서 교회가 건축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저도 내 욕심 갖고 해볼 때가 많은 거예요. 계획은 많아. 엄청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지 그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막 고민이 많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매일 머리가 아프게 막 고민할 거예요. 왜? 따라합시다. 내 생각이 꽉 차 있다. 하나님 그때 역사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걸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많이 설교하는 말씀이에요. 청소년 집회 가서도 많이 설교해요. 요셉은 정말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꿈꾸는 사람. 꿈쟁이 요셉이잖아요. 꿈쟁이. 여러분, 꿈꾸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꿈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꿈의 사람은 포기라는 게 없어. 저도 키가 작고 별거 없는 것 같지만 고집이 좀 세요. 하나님을 향한 고집이.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만 들면,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아멘,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지금 이 순간도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 얘기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시인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반대로 나도 그래. 아멘.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존감이 낮으면 남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저주하고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은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사랑한다? 거짓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정말 귀한 얘기.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이 남자들의 권위만 자꾸 내세우고 따라와 하고 명령하고 하니까 요즘에는 여성 상위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50대만 넘어가면 남편들이 깨갱인 거예요. 깨갱. 음액이 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가정이 평화로우니까. 웃는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꿈꾸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요셉은 정말 어린 나이에 중요한 거예요. 꿈을 꿨기 때문에 꿈을 이야기하고 꿈을 자랑했더니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복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거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나서 된 사람이 없더라고요.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불구하고 그곳에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그 훈련시켜서 야생을 하게 하고 그 속에서 용사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장르들이 입다를 다시 초청해서 우리에게 와서 대장이 돼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준비만 되면 하나님께서 쓰신다. 여러분, 이 너무 과대증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다 자기가 1등이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대. 중요한 건 깡통이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깡통은 쓸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다짐하고 결단하죠. 주님,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중요한 거,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 쓸 수가 없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에베소 6장 말씀이 그렇게 말씀해요. 왜? 이 악한 날에 이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요. 왜 크리스찬들이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합니까? 마귀의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는 것 뿐이라고 말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을 빨리 구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예수 안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 봐봐요. 아직 살아있나 죽었나 봐봐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죠. 근데 어떻게 할 때? 내 힘을 뺄 때. 내 힘이 있으면 운동할 때 힘으로 하면 막 힘들고 막 담들고 막 하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면 쉬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려놓자. 아멘. 그러면 쉬운 거예요. 근데 내 머리로 계산하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교회를 짓고 막 그래. 밤새 세워서 막 계획을 세워. 아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도 훈련하시고 그 금방 총리가 안 되게 하셨어요. 중요한 건 아브라함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어요. 중요한 거예요. 바로 복의 근원이 되지 않고 훈련 가운데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훈련 없이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까지 내 아집과 고집이 많이 있다면 그걸 이번 기회에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저도 꿈을 꾸고 기도하며 매일매일 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과 하느님과 동떨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구약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지도자가 세워졌다가 사사가 세워졌다가 사사가 없어지면 또 방탕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아멘. 내가 널 떠나지 아니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 근데 마귀가 자꾸 꼬시는 거야. 야,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냐? 이 시골에서 뭘 할 수 있냐? 야, 뭐 여자가 뭘 할 수 있냐? 자꾸 아첨하고 참소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한 용사가 입다가 하나님께 훈련받고 야생에서 훈련받고 나중에는 강한 용사로 장군으로 쓰임받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봐요. 어떻게 됐냐? 왜?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해. 아멘.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말씀. 여러분, 허황된 꿈에서 빨리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준비만 되면 주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우리 힘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교만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조금만 높아지면 인간은 그 교만함이, 죄성이 있어서 지가 혼자 된 줄 착각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부르시게 하셨다. 제가 시편 말씀을 많이 사랑하는데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47편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은 능력이 있어요. 중요한 거 따라합시다. 누가 찬양하느냐에 따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찬양을 아무리 잘하고 쇼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들이 정말 헌신하고 마음으로 목이 아프게 터지도록 찬양해요.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훈련받는 건데 중요한 건 이들 위해 기도하시고 정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찬양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은 마땅히 행해야 되네. 마땅히 구원받은 백성이 드려야 될 것이 찬양인 거예요. 아무나 노래해서 그 노래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릇이 따라합시다. 그릇이 준비돼야 된다. 깨끗한 그릇. 아멘. 찬양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진실하게.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쓰느냐? 깨끗한 사람. 아멘이 작네. 깨끗한 사람. 할렐루야. 정결한 사람.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사람.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사람.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를 하나님 이 시대에 쓰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가 있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해요. 천국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협작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나라 갈 때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많고 적음 내 외모 아니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 예배도 마찬가지, 찬양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 따라합시다. 목숨 걸고 예배하자, 찬양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드려지는 기도가 쌓여져서 금양로에 쌓여져서 그것을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가 금양로에 각자의 기도가 쌓여지고 있어. 그 쌓여진 것을 천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응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 함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에. 아멘. 여러분 오늘 오신 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 이쪽은 복 안 받은 것 같아요. 복받은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 돼.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야 돼. 내 영이 살아야 된다. 영이 살아있어요. 영이 살아있는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는. 아무리 큰 성악가가 노래해도 그건 꾀꼬리 나는 소리밖에 될 수 없어요. 잘 기억하세요. 한 곡의 찬양을 드려도
삶을 드리고 나의 목숨까지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한 줄 믿습니다. 응답의 때도 가까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이번에 오신 분만 수지 마십니다. 끝까지 따라합시다. 끝까지 인내하자. 인내해야 돼. 얼마나 아까워. 여기가 꺼린 점인데 거기 가서 못하고 넘어지고 포기하면, 군대 가서 100km 행군을 하잖아요. 100km 행군하면 이 하루 종일 24시간 12시간 걷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를 남겨놓고 못하면 아깝잖아요. 마라톤 경주도 마찬가지. 천국, 우리가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주라고 그랬어요.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간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간섭한다는 건 나를 테스트하시고 나를 흑암에도 집어넣고 나를 부하게도 하시고, 테스트할 때 왜? 나를 훈련하시고 쓰기 위해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아이들이 예배를 너무 성실하지 않아요. 물론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런 찬양 제발 말로 하지 말고 따라오시 나를 드리자. 여러분, 과부의 두렵돈을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많아서가 아니라 그의 전부를 드렸어요. 부자는 있는 것 같고 그냥 감사의 마음도 없었어요. 여러분, 생명 걸고 예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속히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타협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앞에 타협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으로 선진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하고 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형들에 의해서 임시매매나 똑같잖아요. 돈 주고 팔았어. 근데 그게 갔더니, 종으로 팔려갔더니 거기서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또 어떻게 돼?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 훈련받을 때는 누명도 씌우고 혼자 외로움도 당하고. 왜? 하나님이 독백하게 오고, 혼자 나만 보라는, 혼자 따라합시다. 나만 봐라.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실 수 있지만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기도는 생명이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이 기도를 잘 못해요. 기도하는 방법도 몰라요. 정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복음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예배를 너무 성실하지 않아요. 물론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이 세대의,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청년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가 있어. 내가 아는 지식 악기를 잘하고 그건 잠시뿐이에요.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젊어 보여도 저희 큰아들이 신학대학원 1학년이에요. 이번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갔어요. 그 친구는 기도원에 살았어요. 늘
기도원에 살고 맨날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교회 안에 사는 거예요. 또 한 번에 또 다른 곳에가 살았어요. 이 친구가 제가 그랬어요. 고3 때 너 뭐 어디 갈 거냐.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강요하지 않았어요.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를 갔어요. 이 시골에서 괴산에서 고신까지 갔어요. 저희 교회에서 3명이 갔어요. 아멘도 안 하고 뭐 남의 교회라 이거지 뭐. 여러분 시골 교회에서 3명의 신학생이 나오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지. 저희 교회가 14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제 모토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치유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할렐루야. 인원이 하나님 많고 적음을 기뻐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한 영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인원이 작다고 실망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 지금 나를 향해 초점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교회가 많으면 좋겠지. 성도가 많으면 좋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늘 교회를 먼저 집에 가기 전에 교회에 들려서 30분 이상 기도하고 갔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훈련하고 아침 금식하고 매일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그때 젊을 때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보신다. 여러분의 적은 헌신과 희생을 주님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높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 너희는 좋은 데 가서 앉지 말고 말석에 가서 앉으라는. 근데 자꾸 우리는 대접받기를 좋아해. 목사들도 대접받기를 좋아해. 따라합시다. 주님 저는 종입니다. 종인 거예요. 종이에요. 근데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진 마음이 있으니까 서운한 거예요. 제가 날 안아주니까 서운한 거예요. 왜? 나는 높은 데 있으니까 나 안아주기를 원하는데. 따라합시다. 주님 저는 종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